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어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예배 영상 인증샷 이벤트 추첨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증샷 이벤트 추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한 분 뽑겠습니다. 예. 오늘은 문경단 집사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또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꼭 예배를 드리시는 그 영상을 한번 찍어서 교구장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치킨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교구장들에게 보내는 것도 하나의 소통의 방법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추억이 될 겁니다. 꼭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를 안내합니다. 이미 문자로 안내를 드리는 것처럼 10월 11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이 비대면 예배가 끝나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인터넷이 안 돼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예배 파일을 복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구장들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교 세례식이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있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녹화할 때 함께 와서 이 세례 입교식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교구장들에게 신청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기 원하시는 구역 소그룹들이 계신다면은 손청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영상으로 줌이라는 프로그램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로 비대면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기 위한 방편인데 손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1대1 G2G 양육 과정은 올 후반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성애 목사님께 신청을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집사님 성경 완독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또 이사 강재봉 장로님과 김희옥 권사님 가정이 무려 부산 진구 양정동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잘 또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만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2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아침 식사하실 때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침은 보통 가족들과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러니까 만약 혼자 산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을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드문 일일 겁니다. 나는 혼자서 산다, 그리고 혼자서 밥 먹는다, 그리고 혼자서 밥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실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주로 혼자서 밥 먹지만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럴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서 밥 먹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약속을 잡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할 수 있다면 밥 먹는 시간은 참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겠죠. 물론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도 행복한 일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 그건 역시 행복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이 식사 시간을 참 즐겁게 생각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죄인들과도 즐겁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또는 사회적인 약자들과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과 식사하실 때는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신다, 이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웬 이상한 얘기냐?
사실 물리적으로는 지금 당장 예수님과 식사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논리를 따른다면 그러면 가능해집니다. 지극히 작은 자, 곧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겁니다. 물론 지금은 함께 밥 먹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매주 한 성도님과 식사를 같이 하는 마음으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같이 식사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죠. 나중에 모여서 괜찮은 시기가 오면은 그때 식사를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압니다. 어떤 분들은 저와 식사를 같이 하면 소화가 안 된다, 이래서 좀 피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안전한 때가 오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런 날을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과는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서 밥만 먹고 있을 뿐 즐거운 대화, 따뜻한 소통,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따로 밥 먹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아예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리만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는 새벽 기도회 영상도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영상 안 보신 분들 꼭 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또는 나중에 평소처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날도 올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예배라는 형식만 갖추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소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클로바가 아니라 글로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시골로 이동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여정에 동참하셨습니다. 함께 걸어가신 거죠. 우리가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셨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는 있는데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물론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못 알아보도록 막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함께 밥은 먹고 있는데 누구와 밥을 먹고 있는지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제자들, 이 사람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이것저것 다 일어났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놀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슬프고 두려워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대단히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영적인 눈을 뜨도록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함께 걸어가셨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들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서서히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밥을 먹읍시다. 그리고 이 숙소에서 함께 머물러 달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뭐가 있다,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이 두 제자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본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이겨낼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못 알아볼 때는 확신과 기쁨을 갖게 됐다.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데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적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말미암은 암울한 현실도 소망으로
바뀝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그때에도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적인 계산은 확실합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알 거 다 합니다. 십자가, 부활, 이것저것 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이제는 나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느냐?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는 했습니다.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죠. 교회라는 건물에 모이지 않더라도 계속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찬양의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나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정죄에서 사랑으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했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뀐 적이 있느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입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합니다. 뜨는 순간입니다. 본문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찬식을 연상시키는 그 모습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대단히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슬프고 두려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건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바꾸시고 인간적인 절망마저 바꾸시는, 그래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확신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힘든 시간들을 인내로써 잘 이기며 또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만 주님을 못 알아보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지 모르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다시 들려주시며 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는 확신과 기쁨과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더욱 굳건하게 주님께서 택하신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모로 힘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형편마다 돌아보아 주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